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우리 한번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 제가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예배 때 서로 인사시키기를 안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왜 인사 안 하냐고. 그래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인사하고 있다고. 예, 여러분 서로 깜빡하고 인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인사하면서 서로 또 행복한 교회를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광야에도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참 이게 어렵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먹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지금 먹는 문제에 문제가 생겼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다.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 중에는 저기 멀리서 말씀 들으러 이곳에 온 사람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들이 그냥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죽을까 내가 심히 염려스럽다. 제자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한번 물음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인데 한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시작.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이 물어보셨는데 제자들의 대답은요 이미 속의 마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전제가 되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미 그 질문들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고 말씀을 통해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내 머릿속으로 아무런 답이 안 나와도 주님 안 되는데요. 주님 답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 답이 안 나와도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몰라도 내 눈에는 답이 안 보여도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광야는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 어디를 보면 제자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어디서?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광야 어디서? 이 표현 자체는요 눈을 씻고 다 찾아봐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없다라는 이 표현이 광야 어디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다 묻어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봤을 때 광야는 황폐한 곳이요. 제자들이 봤을 때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답은 있다.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답은 지식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답이었냐면 현실의 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예수님 자신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 58절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광야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요 내 자신이 지금 답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오늘 좀 본문과 좀 다르지만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냥 칠병이어죠. 뭐 칠병이어든 오병이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 어디서 우리가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다. 내가 그 만나의 근원이고 내가 그 만나의 실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잠깐 구약시대 이 만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시급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였어요. 이 모세가 먹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가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직업과 여러분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그냥 잠시 있다가 정리하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요 도무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 참 많았겠죠.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분명히 보내야 되는데 이 먹는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답을 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죠. 만나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 만나를 시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05편 40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광야 어디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만나였어요. 그 답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디서 사방에 다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답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왜 하늘 양식이냐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사람들이 좀 스스로 성경통독대학에 보면 요즘 만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죠. 만나가 여러분 뭐냐면 생긴 것이 흰 서리와 같아요. 고운 진주 모양 같습니다. 밤 이슬처럼 내려서 그냥 모은 거예요. 아, 이래도 머릿속에 좀 그려지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삼겹살 혹시 드실 때 고수풀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삼겹살과 이 고수풀과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것이 바로 고수풀입니다. 이 고수풀에서 나는 꽃이 있어요. 그게 마치 만나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보시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만나가 왜 기적의 음식이냐면요. 그 공급되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 저장하는 방법을 보면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 날마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치 먹을 양식만 거둬라. 그리고 너희들이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이틀 양식을 토요일 날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음날 안식일 날 음식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틀째 양식을 줬는데 더 거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관을 했더니 벌레가 생겨서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주셨고 여러분 어떻게 주셨습니까? 보관하는 것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착착착착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주신 양식이 바로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식이 언제 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첫 열매를 먹는 그 다음 날 이제 만나는요 그쳤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만나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비록 우리는 광야에 있었지만 하늘로부터 만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그런데 만나는 눈에 보이는 만나는 그쳤습니까? 안 그쳤습니까? 그쳤어요.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늘에서는요 만나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고생을 했다. 답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로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신약시대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똑같이 그 조상들이 밟았던 광야를 우리가 밟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을 지나서 그 해의 소산을 먹은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늘에서 더 이상 내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답이 있다 하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구약시대의 만나였다. 그리고 내가 만나의 실체다. 내가 만나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요 그쳤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그쳤어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이 시대에 답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네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신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실제 음료요. 내가 양식이다. 내가 답이다.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떤 생존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사업장과 일터에 돈을 법니까? 기본적으로 이 먹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다음 달에 방세를 내야 되는데 방세가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사글세를 지불하지 못해서 밤이 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방을 찾아도요, 여러분 때로는요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요 답은 있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먹는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것은요 생존의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요 내 삶의 전반적인 생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사방에 찾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죠.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순간 우리는 제자들처럼 회의감을 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어디서? 이 표현이요, 불신앙과 의심과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함축해서 주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어디서? 어디서?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어디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서 광야 어디서는 어디였습니까? 하늘에서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디서의 답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친히 성육신하시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만나가 내린 걸 보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내려주셨어요. 자, 어떻게 내리셨느냐? 이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만나였고, 또 하나는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이 만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는요 그날 먹을 양식만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걱정이 없는 거죠. 자, 근데 토요일은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틀 양식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 이틀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날 주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을 다 접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토요일 날은요 이틀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중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양식을 그렇게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인데 어떤 답이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답이에요. 동시에 내 신앙의 답이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앙의 답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만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문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의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내 현실의 답이고 내 신앙의 답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번 주에 한 가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 사업장으로, 일터로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가정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지 말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정말로 이 나이에 세상에 나가서 일터를 구하는데 주의를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나름대로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철야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가정의 형편 속에서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로 일터에서 주의를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그래도 이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요.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여전히 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월요일날 저에게 응답을 주었어요. 목사님, 들어갔던 직장에서 자신을 고용했던 그분이요, 주일날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응답이 만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간구하고 또 붙들고 나아가면 그분이 내 현실의 답도 되어주시고 내 신앙의 답도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분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칠병이어도 보여주셨습니다. 떡이 몇 개냐? 여러분, 고기가 몇 마리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주님이 답이심을 믿는 사람은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양식을요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게 신실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떡이시요 만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심을 고백한다라면 여러분, 주님은 내 현실의 문제도 내 신앙의 문제도 답을 주시되 오병이어처럼 칠병이어처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삶에 떡이 몇 개가 되느냐, 고기가 몇 마리가 되느냐, 소유가 어떻게 이렇게 없던 것이 많이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건 주님이 진짜 답이시다. 이걸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주님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내가 답이다. 이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이런 나와 있죠.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도 누가 답입니까? 주님이 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 김진영 장로님, 김옥기 권사님, 우리 김성덕 성도, 김정아 청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예, 우리 말씀 놓고 또 헌금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도무지 내 머릿속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광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바로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현실의 답이요 내 신앙의 답인 줄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늘 하늘을 보면서 답이 있음을 보게 하였던 것처럼, 그 하늘을 주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건강에 답이 되어 주시고 사업장에 답이 되어 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